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반대의 경험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어느 날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고 그렇게 만남 자체가 귀하게 느껴질 때가 없어요. 게다가 삶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하는 모든 일마다 의미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보람과 풍성함을 느껴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상하는 때가 있는 반면에 어느 날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귀찮고 두렵기도 하고 또 삶에서 공허함과 허무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내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충만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푹 꺼진 채로, 더 쉽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살아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누구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과 같은 이렇게 상반되는 경험을 우리는 때로 하루에 몇 차례, 아니요, 수십 차례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이게 뭐야 도대체? 도대체 누가 나야?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한 사람 속에 있는 이중성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있는 이렇게 전혀 일치될 수 없는 이러한 이중성을 가장 잘 표현한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이게 아주 유명한 스티븐의 책인데요. 한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지금 한 사람 안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이 지킬 박사라고 하는 고상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하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사람이에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지킬 박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학자이고,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법학자이면서 특별히 의학 박사입니다. 법 박사요, 의학 박사인데 이 사람은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도 크고 외모까지 아주 훤칠해서 또 매너 장난 아니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남몰래 쾌락을 즐기는 이중 생활도 해왔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발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이 쾌락과 육체의 욕망대로 살 수는 없을까? 항상 그 쾌락을 동경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의사이다 보니까 어느 약을 발견했는데 이 약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잖은 지킬 박사가 그 약을 먹는 순간 아주 키도 몸도 작은 그러나 비열한 인상을 가진 젊은이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이 이름을 붙입니다. 얘 이름을 하이드라. 자, 그 약을 마시는 순간부터 자신의 명성 그리고 남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아주 포악한 사람으로, 욕구에 충실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욕망을 표출하는데 이런 거죠. 지나가다가 자기의 오랜 친구를 만나요. 근데 갑자기 지팡이로 때려잡아 그냥 죽여요. 근데 전혀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점잖은 박사로 돌아오고 또 약을 먹으면 광란의 하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을 안 먹어도 이런 광란의 하이드로 그냥 돌변해 버린더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본성에만 충실한 사람으로 변하고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이런 말이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드디어 이제 이 지킬 박사의 실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지킬 박사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자, 여러분, 이 책이요 너무도 유명해서 이 뮤지컬에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얼마나 유명한 줄 몰라요. 자,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묻습니다. 고상한 지킬 박사, 저 저급한 하이드, 누가 진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한 사람 안에 다 진짜라는 거예요. 고상한 지킬도 이 사람이요, 그 광란의 하이드, 오직 욕망에만 질주하고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킬 박사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아세요? 고상한 지킬 박사로 죽지 않고 광란의 하이드의 위열한 모습으로, 욕망에 충실한 그 모습으로 죽는 모습이 책에 나와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한 사람 안에는 이 지킬과 하이드의 이 두 가지 모습, 이게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젠틀한 지킬 박사, 광란의 하이드 인정이 되세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서는 한 사람 안에 경험되어지고 있는 전혀 다른 이 현상을 지금 육체의 소욕이다, 또 성령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뒤에서 자극하는 전혀 다른 힘, 다시 말해 두 개의 전혀 다른 존재가 자극하고 충동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가 성령의 소욕이고 또 하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자, 여기 보면 우리 마음 안에 두 존재가 싸우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 분명히 내재하고 있어서 성령과 거슬러요. 또 반면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과 거슬러서 서로 대적하고 있다, 충돌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둘이 내 안에서 서로 주인이 되려고 나를 지배하고자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속에 뭐만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만 있어요. 육체의 열망, 이 욕망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할까요? 갈등할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음은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혹은 누구하고 심하게 다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조금의 어떤 인간의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렇다고 잠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온했던 내 심령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는요, 다른 목소리가 들려요. 예를 들어 거짓말했잖아요. 회개하라. 누구하고 다퉜죠? 용서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계속해서 내 이 두 마음이 싸워요.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데 용서하라, 화목하라, 회개하라.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망이 거슬러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열망을 따르자니 누가 붙잡아요? 육체의 소욕이 붙잡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자니, 내 감정과 내 본능대로 충실하자니 누가 잡아요? 성령이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충돌이에요. 지금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심령을 지금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자, 한번 좀 그림을 좀 띄워줘 보실래요? 원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성령이라고 하는 원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성령께도 속한데 육체의 소욕에도 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성령께만 가려고 하면 누가 잡는다? 육체가 잡아요. 근데 육체의 본능대로 가려면 이번에 성령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성령과 육체의 양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없어요. 왜? 둘이 싸우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그냥 근심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그림으로 말씀드렸듯이 성령도 좋고 육체도 좋아,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여기서 음행과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적절한 성행위, 외도 혹은 동성애 이런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종교적인 죄악인데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자, 여기서 술수란 이 복채 등을 가지고 점치는 점쟁이, 엄청난 죄악이죠. 자, 그리고 우상숭배란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숭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롭고 귀하게 여기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돈, 우리 자식, 배우자, 그 외에 다른 것.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에너지와 가치와 무게를 두고 시간을 쓰고 있는 이 모든 게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원수 믿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인데, 자, 여기서 원수 맺는 거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향해 적개심을 갖고 적대관계, 등을 돌린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원수 맺는 것이고요. 분쟁이라는 건 불화, 다투는 겁니다. 시기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남이 잘 될 때 겉으로는 참 웃어주는데 속으로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죠. 또 분냄은 분노화, 노여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는 것, 혹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당짓는 것과 분열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끼리끼리, 새 가족이 오든 말든 우리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또 지역적 색깔을 가지고 무슨 이런 식으로 파당짓는 거, 이 분열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절제와 관련된 죄악으로 술 취하는 것, 술을 좋아해서 술에 취해 사는 것,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이다. 15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이 15가지 육체의 소욕에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에게 해당하는 게 또 왜 이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이 육체의 욕망에서 누가 자유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누구나 다 해당되네. 제가 고백했지만 목사님도 해당되네. 이렇게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위안받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유력한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지도 맛보지도 못할 것은 기본, 우리 죽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반면에 그러나 성령의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지배하시고 주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상반되는 우리 결과들을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15가지 열매입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냉철한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저는요,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 성령이 없는 소위 자연인, 불신자, 절에 다니는 사람의 결실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도 함께 모신,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한 발은 성령에, 한 발은 육체의 소욕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 사람의 현실, 다시 말해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근데 태반이 어떻게 사느냐? 육신에 속한 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성령의 사람은 아까 말한 22절, 23절의 결실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육신에 속해서 성령도 좋은데 육신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도 너무 좋은 이 두 가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이 결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해로부터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여 했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저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비결을 오늘 주님이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언제라도 육신의 소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정욕적인 존재인 바로 너희 아니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의 소욕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구절이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표어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세요. 또 다른 번역은 성령 곁에 바짝 붙어 살아가세요. 여러 가지 번역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바짝 붙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날로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성령께 붙어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욕망이 날로 커지겠죠. 반면에 육신의 소욕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그러다가 짜부러지고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신에 속한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성령님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알고 남이 안다는 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이제 성령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느껴져요. 집사님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이것을요, 내가 알고 남이 알아. 왜? 내 안에 뭐가 커져요? 성령의 열망, 성령의 소욕이 커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커지겠죠. 나는 작아져요. 여러분, 영성이 뭘까? 경건에 이른다는 게 뭘까? 간단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은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커지면서 그게 뭘 잡아버리냐? 육신의 소욕을 잡아버려요. 소멸시켜요.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제어시키면서 우리의 성령의 소욕이 커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성이고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성령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러자, 여러분. 그러자고 올해 우리가 잡은 목표가, 따라합시다.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목적은 단순해요.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한없이 커지고 육신의 소욕은 날이 가도록 짭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가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육신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만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1년 내내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는데, 자, 첫 번째,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그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자,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 다시 말해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왔던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래요.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감이 나요? 전혀 실감 안 나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육신이, 특별히 나의 정과 욕망과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완전히 죽고 소멸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00년의 시간을 내 걸로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에게로 현실화, 실제화, 구체화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서 너무 배가 아파요. 그때 그 시기심이 발동할 때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꽝꽝 들이박는 겁니다. 아멘. 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분노가 치밀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요, 그냥 표출하면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때 잠시 물러나서 역시 십자가를 상상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분노를 꽝꽝 들이박는 거예요. 내 속에 음란의 마음, 인터넷을 보는데 음란물이 올라와서 그걸 보고자 하는 욕망이 떠오를 때 역시 그 정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꽝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 오늘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cruc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완료입니다.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까지도 효력이 있는 거, 효력이. 과거형으로 돼 있지 않고 현재 완료라는 말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유효하게 되느냐? 믿음으로 유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 음란함, 이 육체의 정욕이 올 때마다 십자가에 믿음으로 박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진짜로 시기심이 죽는 장면, 내 음란함이 사라지는 그 감정, 그리고 분노가 사그러지는, 물론 그 순간 단 한 번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들이 올라올 때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해 주시옵소서. 깨끗이 해결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망치로 박아요. 그러면서 주님, 이 괴로운 마음, 육신의 마음 내려놓습니다. 해결해 주옵소서. 처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며 갈 때에 여러분,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고 성령의 소욕을 크게 확장시키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16절 말씀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뭘까요? 역시 제가 이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 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시 말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늘 양식이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신촌 임원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이런 당부를 꼭 드렸어요. 이제 임원이 됐으니 저하고 이거 하나 좀 약속합시다. 뭐냐면, 내가 그동안 주일 예배만 한 번 드렸으면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더 바라지 않고 뭐 다 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만 더. 주일 예배만 드렸던 분은 수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또 수요 예배까지 했던 분들은 금요 심야까지 하고, 금요 심야까지 하셨던 분들은 새벽 제단도 지키고.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더 이상 안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더. 왜? 그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책갈피에 껴놓으셨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집에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올해 한 해 주시는 말씀으로 끝까지 생명처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또 말씀을 하실 때 기도 중에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하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에 대한 순종.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지만 더 중요하게 이끄시는 게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했고 이것을 확신 있게 계획했는데 이게 막혔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막힐 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도 그게 막힌다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버거와 같이 막힐 때라고 그냥 하나님께 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이 친히 이끄셔서 성령의 열매,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끊임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해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이 손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주님이 손수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 한번 주여 한 번만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올해 2022년을 주님 손에 온전히 위탁하며 맡기오니 성령께서 친히 손수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생명의 길로만, 축복의 길로만, 은혜의 길로만, 진리와 생명의 길로만 인도되어지는 우리 갈보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예비된 사람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갈보리 재단에 또한 여러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변화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역사하셔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된 길로 우리 재단과 가정과 개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오직 성령께서 친히 손수 이끄시는 가장 복된 교인들 되기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